할렐루야. 네. 금요일마다 일곱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귀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기도, 말씀, 예배, 찬양은 하기 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근데 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영적인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을 따를 것이냐 육을 따를 것이냐 그럴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르면 항상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용감한 형제 얘기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같이 봤는데 제가 하나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5년 전에 5년 전부터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독실하게 이제 돌아왔는데 공황장애가 엄청 심했대요. 근데 여러분도 봤을 것 같은데 보니까 차에서도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도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차에 항상 음악 찬양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연예계에 있고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저렇게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도전도 되고 좀 달리 보이고 했던 시간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별로 기대를 전혀 안 하는 눈치입니다. 왜냐면 너무 웃겨갖고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왔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까먹기 전에 얘기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왜 목사님이 설교 전에 저런 얘기 농담을 하시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웃자는 얘기입니다. 안 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내심 듭니다. 아버지가 요즘 보람이를 많이 봐요. 이제 일하러 오면 보람이를 맡겨놓으니까 보람이한테 아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보람이가 오빠 그러더래요. 오빠. 평상시에 선희 집사가 아빠한테 맨날 오빠라고 하니까 아빠 이름이 오빠인 줄 아는 거야. 그럼 엄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선이야. 선이야 라고 얘기하더래요. 얼마나 웃긴지. 그러니까 서로 보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아빠는 엄마한테 선이야 라고 부르니까 그게 이름인 줄 아는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선이야 오빠 그렇게 그게 이름인 줄 알았다. 웃겼습니다. 보람이 답네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은 말에 묶인다. 저를 따르고 삶은 말에 묶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양식과 태도를 배우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만큼 이제 유명한 구절이 없죠. 굉장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굉장히 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여는 생각일까요? 말일까요? 염려하여. 생각이죠. 염려하는 것은 속으로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염려가 이제 생각과 감정이 뒤섞이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까지 이제 곧 이어 이렇게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여는 생각이자 또 감정이죠. 이 염려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감정까지 불안해진 것입니다. 내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다음 달에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또 카드비 못 내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더 큰 염려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작은 염려, 진짜 버스 놓치면 어떡하지? 하여튼 이런 염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들을 하고 삽니다. 큰 염려가 있고 또 자잘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물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라는 생각을 말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말로 해버리면 그 염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내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게 이제 살면서 내게 됐으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내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이르기를 이라고 하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거를 두 개를 좀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르기를, 이거는 생각입니까? 말입니까? 이건 말이죠. 일렀다. 그러니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생각으로 했고, 염려하고 막 두려운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르기를 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 뒤에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하게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염려라고 하는 이 생각도 이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말보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또 증명될 만한 게 있죠. 여러분, 뇌과학이나 또는 뇌 영상 촬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뉴런, 이런 서로 신경계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전기 신호를 보내면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부분,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는 그 뇌의 어떤 부분에서 빛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면 막 빛이 나고, 그리고 계속 동일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거기서 계속 동일한 빛이 나고 전기 신호가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다가 그 생각하는 바 또는 염려하는 것이나 아니면 염려가 아닌 그 반대쪽, 예를 들어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게 뭐가 됐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생각하다가 그것을 말해버릴 때 그게 활성화된 것이 딱 하고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활성화시킨 거잖아요. 뇌를. 전기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자극을 하고 여기서 빛이 나고 뉴런이 여기서 막 차곡차곡 쌓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여기에 착착착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착이라는 게 뭘까요? 고착은 그냥 생각만 해도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면 그냥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된 거죠. 그래서 보면 희한하게 똑같은 걸 봤는데도 완전 다르게 말하게 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그런 생각으로 고착화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에도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반대로 좋은 생각들을 하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좋은 생각들을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생각이 곱씹어지고 생각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중에 나온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은 결정하는 거거든요. 결정하는 거.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되도록 결정시키는 게 바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너희가 염려하여, 이것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르기를, 이것은 말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반복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생각이 결국은 내 입을 통해서 말로 나가는 그 단계를 주의를 기울여서 분별하고 그것을 딱 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제어하는, 혀를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부정적인 것, 그리고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 단계에서 이것을 다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면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리고 현실 가운데 그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발설하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삶은 말에 묶인다. 저를 따라, 삶은 말에 묶인다. 나쁜 종류의 삶이든 좋은 종류의 삶이든 삶은 말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또는 혀에, 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입술의 권세, 이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그냥 입만 지키면, 입은 마치 성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잘못 열면 적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입을 잘 닫아 놓으면 적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문을 지켜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열어야 될 때는 열지만 닫아야 될 때는 닫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열어야 되겠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열어서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말, 기운 빠지게 하는 말, 나쁜 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말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결국은 그 고착화시켜갖고 결국은 그 말대로 되게 만들어버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들은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싸움터가 사탄과 우리가 싸우는 싸움터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게 되는 결과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서 막 싸우잖아요. 사탄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고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 그 싸움에서 이긴거나 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네? 내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졌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말했으면 진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니까. 그리고 결국 거기에 내가 말로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 거라고요. 근데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희망이 없는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줄 때 내가 그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막 감정도 막 요동쳐요. 그러나 내가 말을 최종적으로 할 때 내가 그 사단이 했던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거를 딱 선포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성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인 거예요. 싸움의 결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결론이 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싸움이 환경이 바뀌면 그게 승리이고 패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말을 어떻게 신중하게 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어떻게 말을 조심하면서 꼭 해야 될 말은 입을 열어 하고 닫아야 될 것은 닫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한 거잖아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문을 좀 지켜주세요. 이 입의 문을. 그래서 생각한 바를 그냥 생각하고 생각하다 그냥 마침내 입으로 탁 내뱉었을 때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약속의 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어서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닌 것이죠. 씨앗 하나가 나무 한 그루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긍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곱씹다가 참지 못하고 입으로 발설하는 것.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고착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고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착화된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환경을 봤을 때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큰일 났다. 저 거인들한테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딱 고착화가 되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만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생각들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방향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시발점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한 말을 말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 생각이 쌓이면 분명히 나도 모르게 말이 착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강제로 말하는, 강제로. 내가 이 생각을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적으로 입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너 이렇게 말해. 이렇게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약속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나 또는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또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될 때 또는 누군가가 이제 물어볼 때 어떠세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현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심해졌어요. 또 어려워요. 병원에 갔더니 안 될 것 같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얘기해 버림으로써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우리가 최근에 했던 한마디 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말이라고 하는 건 쌓이고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진리를 무효화시키고 취소시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건지시고 그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즉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따라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선포도 하고 했지만 막상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재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결핍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뭔가가 좀 잘 진척이 안 되거나 그렇게 할 때 내가 이 문제로부터 나도 모르게 생각 가운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뭐 아내하고 얘기하는 중에 또는 친구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르기를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해버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일 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뭐 마음은 안 그래요. 믿어요. 그렇지만 그냥 또 친구하고 또 대화하다 보니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뭐랄까 푸념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승리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드라마나 특히 이제 옛날 아버지들, 요즘 아버지는 전 그런 아버지가 없지만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가끔 나와요. 이게 상이 보면 양은상이잖아요. 양은상. 거기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온단 말이죠. 근데 그 집 아버지는 좀 좋은 아빠는 아니야. 맨날 술 먹고 막 아내에게 못된 짓 하고 이런 이제 아빠예요.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밥상 차려 그래갖고 이제 밥상을 차려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화가 확 돋궈갖고 어떻게 하냐면 밥상을 어떻게 해요? 보통 그 아빠들은 뒤집어 엎어. 화가 나면 다른 거 안 해요. 보통 이제 그 좋지 않은 아버지 상이죠 이게. 보통 다른 거는 이제 돈 되니까 부실 수는 없고 TV 같은 거 부시면 다시 사야 되니까 좀 돈 안 될 만한 거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확 과시를 해야 되니까 보통 뒤집는 게 상이에요 상. 갖고 상을 그냥 차려온 상을 확 하고 뒤집어 엎어갖고 그냥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저는 사실 말이라고 하는 중요성,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별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축복이라는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승리라는 상을 차려주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이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말 한마디로 뒤엎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말 한마디로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확 뒤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좀 어때요? 죽을 맛입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확 뒤엎어 버립니다. 요즘 좀 어떠냐고 하면 그냥 현실 그대로를 물론 반영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눈의 차원에서는 이게 분명히 실수인 거예요. 실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실수, 작은 실수조차도 이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역이 또 필요한 게 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실수했던 모든 말들을 무효화하고
취소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매번 실수하면서 취소만 하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 속에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지만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정적인, 그 다음에 믿음 없는 말, 그 다음에 현실을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지만 그냥 현실만을 얘기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상을 뒤엎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그 순간 딱 거기까지만 차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을 내가 먹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게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그 자체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호스, 일반 말도 견인력이 있지만 이런 말도 견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과 똑같은 거를 끌어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한 거를 견인해요. 이렇게 끌어들여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걸 끌어들여요. 부정적인 힘들 것 같은 걸 끌어들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승리를 끌어들여요. 할렐루야. 이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김을 끌어들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요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 영적인 힘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말하면 사망 현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가 생명을 말하면 생명의 현상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말, 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까지는 절대 형상화되지 않습니다. 생각한다고 형상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각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에 있어서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결정적인 것은 바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화난다고, 감정에 따라서 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말에 주의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나의 삶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 이것을 적용할 때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번연히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을 우리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깨주셨습니다. 지금 사업이 되게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하면서도 쑥스럽고, 이게 너무 허풍같이 보이고, 또 내가 그것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남들이 볼 때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때때로는 우리가 현실 그대로를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부탁하거나, 또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좀 위로를 받고 싶거나 그럴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한 사람이나
또 그 얘기를 들은 리더나 목사나 또는 같은 세론끼리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어떤 결론으로 말을 맺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요즘 뭐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뭐 재정이 좀 어려워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건 스스로 그 현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에게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그 얘기를 들은 리더나 목사도 역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냐고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건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 그 말에 동의하면 안 돼요. 말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냐고 어렵냐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주고 계시다고 과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해석을 해주고 말도 바꿔주고 결론을 그렇게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거예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접속사인 거죠. 그러나 하지만 저를 따라해봐. 그러나 하지만 이런 그러나와 하지만이 이런 사람과 만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생각할 때 독백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혼자 막 힘들어 죽겠네 막 이렇게 혼자 독백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써야 돼요. 도처에 우리가 그러나를 막 놔야 돼요. 혼자 생각하고 말할 때도 도처에 내가 힘들다 지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나를 항상 내 옆에 둬야 되는 줄 친구처럼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누군가하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말하지 말라는 거냐? 내가 힘든 것도 말할 수 없냐? 교회 다니면서?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이런 세상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되면서 고착화가 된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과 생각을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저를 따라해 그러나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듭니다. 우리 자녀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나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할 거야?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그러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뭐 여러분 주식은 안 하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서
뭘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 때 보면 이게 반등 있잖아요. 반등.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탁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볼 것 같아요. 예,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든지 반등하는 때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그러나가 반등이라고 생각해요. 반격의 시작점. 우리의 삶에 뭔가 계속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를 잘 사용하고 말의 방향을 탁 바꾸기 시작할 때 빠박 하고 반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격을,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반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사고방식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를 입에다 붙이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선포,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삶에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툭 하고 나오는 게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견인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견인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돼야 될까요? 가장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해야죠. 우리의 말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는 회개를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그러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만 했습니다. 또는 내가 혼자 스스로 독백을 하기에 그렇게 그냥 습관대로 독백을 했습니다. 또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말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입술을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 나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결혼 정년기를 앞둔 우리 오찬송, 그 다음에 우리 김혜님 30살이 되었죠. 예. 요즘 어떻게 언제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뭐 주변에 있어야지 결혼을 하죠. 뭐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얘기하냐? 오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신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신랑, 최고의 신랑감이 오고 있습니다. 예, 최고의 신부감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말로 자꾸 상을 뒤집지 말자. 저를 따라 말로 자꾸 상을 뒤집지 말자. 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말로 뒤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보면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상을 뒤집을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해버리면 강력하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마치 쏟아져 버린 잉크와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효화시키고 취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조심함으로 말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승리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삶은 말에 묶입니다. 말에 있어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습관적인 말, 생각 없이 한 한마디의 말, 때때로 그냥 현실을 그냥 반영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순간 엎어버릴 수 있음을, 그만큼 이 말에는 파워가 있고 말에는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 한마디에 뒤집어질 수 있으니 내가 말에 주의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백으로나 패배하는 말, 연민의 말, 우울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실수로 마귀의 거짓말을 나의 생각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취소하고 오직 약속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심으로 말에 있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